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뚫고 나아가는 믿음이다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 시리즈 우리 네 번째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방문을 이렇게 열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그런 소리가 계속적으로 났습니다. 새벽에 또 새벽기도 하려고 이렇게 또 일어나면 또 새벽 되면 더 막 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문을 쫙 열면은 삐그덕삐그덕거립니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너무 크니까 또 아내가 이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다. 신경이 너무 쓰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제발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윤활유가 있는데 윤활유 그 기름 그 한 방울 그거를 문의 그 경첩 사이에 이렇게 딱 뿌렸습니다. 딱 뿌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어떻게 고쳤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기름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그냥 이렇게 문이 아주 그냥 잘 열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윤활유 그 한 방울이 정말로 문을 다 그냥 고쳐지듯이 성령님의 그 한 방울의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한 방울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죄로부터 정말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를 정말 우리는 끙끙 앓으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장벽을 뚫고 주께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18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 점점
사람들이 알아주고 유명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들도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집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큰 세 가지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에 대한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고통당하는 그 친구를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이 중풍병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사랑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통로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또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 마음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이 다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분명하게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습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또 예수님을 믿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도 그 앞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못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그냥 헛탕이다. 그냥 오늘은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내일 오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장벽이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 되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19절 후반부에 보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내자라고 하면서 내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만나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마음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그 마음이 바로 여기 있는 세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편도가 좀 약합니다. 이 목이 약합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물을 꼭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물을 안 들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빨리 물을 하나만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우리 교회에 지금 물이 없는데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물을 안 먹으면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잠깐 빨리 나가서라도 나가서 빨리 사오더라도 빨리 물을 하나 좀 갖다 달라고. 이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없어도 되고 뭐 그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간절함.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찾는 그 간절함은 여러분 아시죠? 정말로 우리가 목이 탈 때 한여름에 우리가 밖에 있으면 목이 탑니다. 그 정말로 우리가 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간절함이,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정말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뭐 대충 뭐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아시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자기의 병을 치료함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연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식어져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안에 그 간절함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예배 안 해도 되고 오늘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대충 뭐 그냥 살아가면 되지. 그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긍휼함이 있고 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고 이 간절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굳게 다짐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다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갑자기 막 머리가 띵해지고 막 몸이 아픕니다. 내일 하지 뭐.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은 꼭 말씀을 봐야 되겠다. 꼭 그러면은 갑자기 친구가 전화 옵니다. 야, 빨리 만나자.
그리고 저 말씀을 내일 봐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은 정말로 누구라도 나는 오늘 사랑하면서 정말로 이 가슴을 다 열고 너무 다 품어주겠다. 오늘은 정말로 다 사랑하자. 그렇게 고백하고 그냥 한 발자국 딱 나가면 그냥 갑자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렇게 못할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작정하며 계속적으로 바빠져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일 하지 뭐. 오늘 기도하나 내일 기도하나 뭐 언제라도 괜찮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오늘 이 하루가 오늘 이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앞에 장애물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간절함으로 그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넓고 넓은 도저히 내가 건널 수 없는 그 홍해와 같은 그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처럼 거대한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 성처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보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큰 문제라고 생각할지라도 기름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 다 해결되어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된다. 그 간절한 믿음, 그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불끈 접으십시오. 두 손을 불끈 쥐시고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승리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간절함이 없다면 다시금 간절함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방해 요소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가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온전하게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주님이 알아보시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바로 여기에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봤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현상은 뭡니까? 바로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보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는 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들의 믿음을 봤습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이 사건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야고보서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살아있는 그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보이라 라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자신도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믿음을 가만히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이 말씀처럼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 여기 있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작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좀 더 젊게 살고 살도 빼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운동하기로 결심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헬스클럽을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수영장에 가서 내가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보겠다고 또 가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피트니스 우리 그 센터에 등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등록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안 가면은 살 뺄 수도 없고 근육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만 했다고 뭐 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의 그 철학자 마리우스 블롱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의 행동을 눈여겨 보십시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행위를 정당화하고 행위는 믿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정당화하고 행위는 믿음을 증거한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동반이 되어져야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까지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온 인류가 다 그냥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성 앞에 딱 맞닿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내어디디며 그 땅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말씀처럼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바로 그 행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졌다. 믿음을 완성시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바로 여기에 있는 행함이 없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속이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를 해보십시오. 속이는 믿음을 가지지 말자. 우리 손을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속이는 믿음을 가지지 말자. 속이는 믿음을 가지지 말자. 거짓된 믿음을 가지지 말자. 아멘.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그냥 꽁꽁꽁꽁 그냥 숨겨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꺼내서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다 숨겨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온전하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